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본절에서 잘 말하고 있으니 그 목적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목적을 합당하게 자기 자신이 각자가 그 목적과 부합한지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1서 5장 13절 제목을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이라고 잡았습니다.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타우타 에그랍사 휘민 토이스 피스티우신 에이스토 오노마 투 피우 투 세우 히나 에이데테 호티 조엔 에케테 아이 오니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요한서신을 쓴 것입니다. 요한서신은 상당히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의 버금가는 엄청나게 깊은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내용이지요. 이 요한 1서를 쓴 그 사도 요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서신을 읽을 때에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들을 믿는 거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거나 그게 그거다 라고 생각하고 읽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모든 표현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그 내용을 기초로 모든 내용들,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거기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이름 안에서 믿는 것을 잘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책임질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요한 1서 5장 13절에 그 내용은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타우타 에그랍사 휘민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다.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문단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영원한 아이오니온, 영원한 조엔, 생명을 에케테, 가지고 있다, 호티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에이테테 히나,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문단을 잘 이해하실 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요한이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다 했을 때 너희가 누구냐 이거죠. 여기 너희에게는 누굽니까? 휘민 너희에게. 이 너희는 누굽니까? 요한의 편지를 받을 자죠. 받는 자. 수신자죠. 너희는 요한의 편지를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한의 편지를 받아 읽는 자들, 이 수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신자들의 특징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이에요. 안에서 믿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요한의 편지를 받는 자, 즉 수신자들이 휘민 너희인데 이들의 특징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이에요. 이름 안에서. 그래서 이름 안에서를 알고 있는 자들이죠. 아들의 이름 안에서. 즉 이름 안에서라는 것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타우타 에그랍사 휘민하면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다 했을 때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다. 이것들 여기 그 타우타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이에요. 이것들은 뭡니까? 이것은 복수기 때문에 바로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타오타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이것들을 썼다 했을 때 요한이 이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일서 5장까지 갔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면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초로 요한서신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오타 이것들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썼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썼다는 거죠. 요한서신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썼다. 에그랍사. 이 썼다라는 것은 에그랍사는 1인칭이에요. 1인칭이기 때문에 내가 썼다. 내가 썼다기 때문에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이 에그랍사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지 않았다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요한이 쓰지 않았고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요한 공동체, 이런 요한 공동체들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요한이 직접 썼습니다. 원어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우타 에그랍사 피민. 너희에게 이것들을 에그랍사 내가 썼다예요. 1인칭 단수예요. 내가 썼다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단독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가 된 것이 절대로 요한의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편집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원어의 기초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토이스 피시투신 에이스토 오노마 투 피우 투 세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다 중요해요. 에이스토 오노마,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요한 서신의 핵심 문구예요. 에이스토 오노마, 그 이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요한서신의 양대 복음의 키포인트예요. 이 안에서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이걸 3대 전치사라고 해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치사가 있는데 그 3대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3대 전치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을 헬라어 공부로 시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은혜가 되고 요한의 그 핵심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으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대 전치사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전치사는 엔, 에이스, 에크라고 합니다. 엔은 안에 있는 상태,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에이스, 이거는 엔, 에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으로, 이거는 안에, 밖으로. 이런 상태를 표현해 주는데 헬라어 원문을 공부할 때, 원문 성경을 배울 때 이 3대 전치사를 알게 되면은 헬라어 전치사가 약 1만 1000번이 나옵니다. 그 1만 1000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3대 전치사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3대 전치사 에이스, 엔, 에크를 이 3대 전치사의 흐름을 요거를 외우면, 요 세 개의 전치사를 외우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전치사 1만 1000번에 되는 전치사의 50%를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 전치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엔 전치사는 안에 있는 상태, 에크 전치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상태.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내다, 이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때 에크. 요거는 에는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할 때 사도 바울이 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이 엔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은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썼죠. 요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 때는 에이스 크리스톤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에이스 크리스톤 목적격이니까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을 때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을 때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엔 크리스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으로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에크 투 세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에크 투 세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창조되었다 했을 때는 이 에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앤 에크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N, PCT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믿는 거라고 성경은 반드시 N 전치사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는 거라고 N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에이스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전치사를 꼭 배워야 됩니다. 자, 보면 여기 에이스 토 오노마 여기 에이스가 나오죠. 이 에이스는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에이스 전치사 안으로 그러니까 에이스 토 오노마 하면은 그 이름 안에서 안으로 이름 안에서 이름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서 토이스 피스티오신 믿는 자들에게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편지 요한서신을 썼다. 요한서신을 썼다. 이것들을 썼다. 요한서신을 썼다. 요한복음을 썼다. 이것들을 썼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요한서신을 썼다. 그래서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은 이름 안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름 안에서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요한서신을 읽으면 수박 겉핥듯이 그런 정도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름 안에서 믿는 것을 깨달으면 수박의 속을 파먹듯이 요한서신을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헬라어를 깨닫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개념을 말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안에서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안에서 믿었더니 그런 체험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주니까 이런 헬라어를 통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헬라어를 말씀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헬라어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시나 에이데테 호티 조엘 에케테 아이오니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 히나가 있습니다. 이 히나는 가정법인데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를 유심히 보세요. 이 단어는 아주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를 히나라고 해요.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무엇 하기 위하여예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이 가정법인데, 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가정법 동사가 되어 있어요. 요 신하가 나올 때는 이 신하가 나오는 단어에 그 따라오는 모든 문장, 이 문장에는 반드시 가정법 동사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가정법 동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신하는 가정법 동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동사, 이 가정법 동사가 나옵니다. 이 5개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에이데테가 가정법 동사예요. 요거는 명사, 이거는 현재 그냥 직설법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개념, 호티, 부사, 에이데테, 요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요게 바로 가정법 동사예요. 그래서 신하는 반드시 가정법 동사를 지배하고 따라 끌고 다니는데, 요 가정법 동사가 에이데테예요. 요 에이데테는 알게, 에이돈의 가정법이니까 알다, 알다라는, 보다, 알다라는 단어인데 알다의 가정법이니까 알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그리고 신하랑 연결하면 무엇 하기 위하여니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신하 에이데테 하면, 신하 에이데테 그러면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 서신을 쓴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냐? 다음 문장이죠. 호티 조엔 에케테 아이오니온. 바로 영원한 아이오니온, 영원한 조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에케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호티는 것을. 요 호티라는 단어는 항상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요 호티는 앞에 나오는 단어가 컴마가 있으면 왜냐하면이고, 앞에 나오는 단어 요 에이데테, 에이데테에 컴마가 있으면 왜냐하면으로 해석해요. 호티는. 근데 이 에이데테에 컴마가 없습니다. 여기 컴마가 없잖아요. 컴마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이 아니라 이 문장을 다음 그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의 개념을 합니다. that 이하의 절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수식해 주는 해석을 합니다. 요 호티는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조에 에케테 아이오니온,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을 에케테 가지고 있다. 이 에케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케테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직설법, 동사 현재 직설법 능동태예요. 이거는 에케테니까 오멘 에테 우시 해서 에테니까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해요. 현재, 이 현재는
헬라에서 현재는 두 가지로 항상 번역합니다. 이 현재는 계속되는 현재냐 아니면 당시만 말하는 단순한 현재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장을 보고서, 문맥을 보고서 판단한다고 했어요. 여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되는 현재가 됩니다. 여기서는 계속되는 현재가 돼요. 전체 문장을 보게 되면은 계속되는 현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 당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 엔토 오노마, 에이스토 오노마,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되는 현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지금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원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가 높여야 되고 영원히 찬양해야 되고,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이 호산나 호산나, 그 이름은 재림할 때까지 계속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현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서신을 너희에게 썼다 이거예요. 타오타 에그랍사 휘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서신을 썼다. 요한서신을 너에게 썼다. 요한복음도 너에게 썼다. 타오타 복수, 타오타 에그랍사 휘민,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다. 요한서신, 요한복음,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다. 무엇을 왜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죠.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와 코이노니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제가 원문으로 써놨어요. 읽어봅니다. 에안 티 아이테세테 엔토 오노마티 무 에고 포이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번역하면 에안은 만일 무 나의 엔토 오노마, 그 이름 안에서, 나의 그 이름 안에서 티 아이테세, 무엇을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무엇을 구한다면, 에고 나는 포이에서 행할 것이다. 1인칭 나는 행할 것이다. 에고 강조했어요. 여기 포이에서는 1인칭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할 것이다.
포예소 자체에 1인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행할 것이다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다가 에고라는 1인칭 주격을 또 썼습니다. 이럴 경우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강조요법이에요. 강조형이에요. 무엇을 강조해요? 나를. 나. 1인칭. 자기를 강조. 나는 행한다 이거죠. 나는 행할 것이다. 강력하게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행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에게?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 무라는 것은 나의예요. 소유격 나의. 요거 N. 잘 보세요. 요 N이 뭔가? 이 N이에요. 아까 말했지만은 3대 전치사 에이스, N, 에크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안에 있는 상태, 밖으로 나가는 상태. N, 안에. N, 똑같죠? N, N. 엔토 오노마티. 오노마는 이름. 그 이름 안에.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의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에고 나는 강력하게 나는 강조해서 나는 포위해서 행할 것이다. 나는 행할 것이다.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면 무엇을 구한다면 이름으로가 없습니다. 이름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말씀.